자,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라는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거짓 선생을 경계하라 그랬고 이번 주는 분별하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대단해요. 아이디어가 기발합니다. 여러분, 오리지널의 반대말이 뭐죠? 우리 조던이는 지금 초등학생 얼추 될 텐데, 오리지널의 반대말이 뭐예요? unoriginal. 예. 영어를 배우면 이게 쉽게 나오는 거죠. 근데 한국에 있는 장난기 있는 뛰어난 발상을 가진 초등학생은 뭐라고 답하냐면 차이나랍니다. 예, 오리지널의 반대말은 차이나래요. 예. 짝퉁을 말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디즈니랜드가 중국에도 있는 거? 아셔요? 모르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있어요. 디즈니랜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사람들이 별로 안 간대요. 왜냐? 코로나 그것 때문에 안 가고 있대요. 진짜 여러분 있어요. 방송에 봤더니. 예. 참 웃지만 슬픈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웃음거리지만 여러분 그 우스갯소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비리가 벌어지잖아요. 비리가 발견되면 정치인들이 비리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스미마셍 그런대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이 비리가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 재수없게 걸렸네 이른답니다. 참 웃은 것 같지만 참 슬픈 현실이에요. 제가 요즘 한국에 있는 정치를 이렇게 좀 보면 두루두루 보면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별로. 다 했는데도 끝내 아니래요. 끝내 아니래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여기 있고 여기 둘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 잘못한 건데 아니래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렸냐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뭐 여러분은 어떻게 되세요? 선과 악의 차이가 뭐죠? 이건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더 리얼하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이죠?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없는 참과 거짓은 선과 악은 의미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 프린터기에 캐논이라는 말 아시죠? 캐논 프린터 브랜드. 그 캐논이 뭔지 아세요? 그게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기준. 나름 자기들이 기준하겠다는 건데 그 기준 잣대가 잘못되면 다 잘못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잣대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중요해요. 우리들이 올바른 영성을 가지려면 이 기본 잣대가 자가 온전해야 되고 저울추가 온전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1 더하기 1이 뭐예요? 2죠. 이건 기본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말씀에 빗대어서 성경적인 잣대로 저는 1 더하기 1은 1이에요. 근데 이 기본을 무시하고 나서 무조건 1을 우기면 저는 뜬구름 잡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최소한 기본은 하고서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은 하셔야 돼요. 기본 없이 어떻게 위에 거를 해요? 그걸 우리가 형이 상악이라 그러는데 그거 잘못하면 붕 떠요. 선과 악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나름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이것 거예요. 이롭고 유익한 것을 우리는 선하다고 여겨요. 맞나요? 이롭고 유익한 것.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건 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그 대신 반대로 나에게 해롭고 피해를 주는 건 악이에요. 거짓이고 옳지 못해요.
여러분 동의하셔요? 최소한 그건 기본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기준 잣대로 가질 거예요. 물론 세상의 통념을 기본은 하죠. 저는 이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서 오늘 분별하는 설교를 할 거예요. 거짓 선생의 어떤 존재들이 거짓인지를, 그래서 분별해야 될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죽음이 임박해지면요, 상당히 심각해지고 신중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죽음을 직면해 봤던 적 있으세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신중해지셔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나서 인생을 다시 돌아봤어요. 그리고 새롭게 확신이 서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기록한 게 베드로 후서예요. 그는 약속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드세하고 거짓말들이 막 흉흉해서 교회가, 공동체가, 사람들이 막 무너지고 막 그런 위기 속에서 그는 봤던 거예요. 내가 믿고 확신했던 천국을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런 공동체에게 오늘 편지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세요 라고 말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때 대놓고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다 이마박에다가 이 단 쓰고 들어오지 않아요. 나는 신천지입니다라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거냐고요. 슬그머니 아주 조용히 은밀히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뭐냐면 강력한 어조를 오늘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읽었던 본문을 보면 되게 강력한 문구들이에요. 되게 공격적인 말들이죠. 왜 그들에게 강하게 말하냐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어버리는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교회에 복음이 없으면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사교 집단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복음을 흐릿하게 망가뜨리고 잘라버리고 오염시켜요. 궁극적으로 천국 소망을 깨버린다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모르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모르긴 몰라도 사도 베드로도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흔들렸던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썼겠죠. 뭔가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요즘 세대를 보면서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이 주제를 다룰 때마다 저는 몇 번을 곱씹어요. 어떤 주제일 것 같아요? 죄요.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의 얼굴이 굳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조심조심해야 돼요. 행여라도 누구하고 관련되면 어떡하지? 관련된 것 같으면 제가 또 피해가야 되잖아. 조심조심스러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앞에는 제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설교자의 고민일 겁니다. 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수없이 고민할걸요? 뭐 제 동료들도 그렇게 고민한다고 저한테 말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려지거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거니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거짓 선생이요. 근데 여러분 경계하려면 그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거짓 선생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이 시대는 분별 없으면 여러분 못 살아가세요. 그래서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막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있죠? 그러면 아이들은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이고, 저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계속 하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잔소리처럼 나와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절대로 혹시라도 만약에 대비해서.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분별법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거짓 선생의 특징이 있어요. 이걸 잘 메모해 놓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교만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성경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마음대로 살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반 이상은 여기 없어도 될걸요? 내 마음대로인데 뭐 그냥 뭐 하루 쉬지 뭐. 그 까이까 365에서 52 중에 한 번, 두 번 쉰다고 뭔 일 큰일 나. 아무 이상 없을 거거든요. 마음대로 사시면 그렇게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잠언서에서 얘기해요. 교만한 것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래요. 망하는데 가장 우선순위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어떤 영역이든 간에 보세요. 운동하는 것 모든 영역에서 교만해갖고 여러분 덕을 끼치는 데 있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보세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 지금 왜 여기서 거짓 선생들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만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뭐가 없어요. 그냥 주저없이 그냥 저주하고 욕해요.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성직자건 뭐 장로 뭐 집사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수에 안 틀리면 그냥 욕하는 거야. 그냥 저주해버리고. 연장자고 나이가 고와 따지고 가지고 없어. 여러분 그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노출이 되느냐 제가 한번 면밀히 한번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노출되더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그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돼요. 그렇게 된 사람들한테 거짓된 영이 침투하기 아주 좋은 무토예요, 이게. 잘 보시면 그래요. 토양이 좋잖아요. 딱 자기 교만하고 든든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 거짓된 영이 들어오면 딱 좋아요, 그냥.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드러내놓고 악한 일을 하고 쾌락을 즐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들의 존재를 어떻게 오늘 성경은 얘기하냐면 너희 가운데 있는 더러운 티와 같다는 거예요. 더러운 티 아시죠? 더러운 티. 여러분 마시는 티 말고. 지난주에, 지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신혼 부부가 있어 결혼식을 했잖아요. 근데 이 결혼 부부가 결혼식 하기 전에 저한테 선물 하나 줬었어요. 근데 열어봤더니 그게 넥타이였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아주 예쁜 넥타이요. 제가 눈치를 채면서 이 넥타이를 하고 주례를 하란 얘기인가? 그래서 그걸 제가 넥타이에 맸었어요. 근데 넥타이를 메고 나서 제가 그래도 오늘 좀 특별한 날인데 하면서 평상시에 안 하던 건데 향수를 한번 뿌렸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향수는 이렇게 딱 찍어갖고 여기 귀만 몇 군데만 찍으면 되는데 제가
무식이 용감하다고 오래간만 하는 어떻게 했어요? 분사를 쫙 뿌리고 거기다가 제 몸을 쫙 훑어 지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이놈의 것이 큰 거 하나 떨어졌는지 넥타이에 덩어리 둥지게 이렇게 방울방울이 뭐가 떨어졌어요. 오게 튀잖아요. 그 좋은 요기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누구한테 상의를 하면 되는데 제가 이게 또 약해요. 머리를 굴리다 못해서 이걸 닦아내보자. 그러고서 여러분 제가 어떤 걸 쓴 줄 아세요? 물티슈를. 물티슈가 그것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자꾸 옆으로 번지면서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반 이상을 제가 또 나중에 봤더니 색깔이 틀려지더라고요. 우리 박 집사님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딱 방법이 틀리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무지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도 이 거짓된 선생들과 거짓에 있는 선지자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옥의 티처럼 더러운 티와 같다는 거예요. 존재들이. 그런 존재들하고 같이 있으면 식탁에 함께 먹는 것조차도 불명예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해서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희 삶에 바뀌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위의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정리하는 걸 봤어요. 왜 그러나 제가 한번 회고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어느 순간에 옛날에는 괜찮았던 사람들인데 막 욕을 하고 막 이상한 분위기에 쌍스러운 그리고 또 뭐 야한 이야기들 막 이렇게 하면 그 이야기들이 어느 때부터 불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흉내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아예 대놓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공동체 가운데 이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군가가 논쟁을 일으키거든, 교회 안에서 그 교리 갖고, 말씀의 교리 갖고 논쟁을 일으키고 막 아귀 일으키면 한 번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거짓된 거예요.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또 반복하네? 한 번 더 경고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관계를 끊으래요. 디도서에 나와요. 디도서 3장 10절에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관계를 끊어버리래, 그때는. 이단은 여러분 관계를 어중간하면 안 돼. 끊어야 돼, 그건요. 여러분이 감당 못 하실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여인을 볼 때 나쁜 마음을 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온갖 사이비 집단이라든가 이단 지파에서 교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뭐예요? 여자 문제 일어나고 있죠? 꼭 여자를 끼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봤던 건데 2021년까지도 지금 이단으로서 그 단체 이름이 돌나라랍니다. 돌나라. 이름도 희한해. 돌나라는데 이 사이비 집단이 지금 브라질이구나. 브라질에 가갖고 아주 성황리에 지금 막 부흥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아세요? 거기 안에서 공동체 가운데 교주가 젊은 사람들을 범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변명하는 줄 아세요? 자기 거룩한 씨가 심겨진 거래요. 이런 멍멍이 소리 같은 소리가 말이 돼요? 근데 거기에 현혹되고 있다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음흉해요. 음심을 품어요. 악한 일을 즐겨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신을 차리고 바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분별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도덕을 무시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악한 자들을 꾀어서 죄에 올가미를 씌워요. 우리 중에서도 사람들 보면 연약하고 뭐가 좀 어리숙한 사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확 잡아 끌어갖고 죄로 확 짓게 해버려서 올가미 씌워온다면 넌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생이에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마지막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도록 바람을 넣어요. 우리들이 혹시라도 좀 획가닥 해갖고 잘못됐는데 거기다가 자기 욕심을 부리는데 거기다 대고 너가 오라. 너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야. 너는 자유로운 사람인데 뭘 그냥 그렇게 살아.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주일날까지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목사가 얘기하면서 헌금만 많이 하면 되지. 그냥 가서 돈 벌어. 거짓이에요, 그거. 교회에서 중요한 가치는 돈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육체의 정욕, 자기 육체 욕망에 충실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옳다고 부추기는 거예요. 막 바람을 넣어요. 그렇게 살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는 의미가 진짜 자유는요. 누가 이랬어요.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마 이 사람이 1850년대 태어난 사람이 오래됐어요. 책도 많이 썼고요. 소설책에다가 아마 극작까지요. 영화 나온 것도 꽤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말한 문구가 전 대단해요. 자유란 책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두려워한다 그래요. 여러분 자유가 되게 좋은 건데요. 여러분 그 자유를 지키려면 어쩔 때는 싸워야 돼요. 이 자유가 두려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지구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분들이 있죠. 옛날에 김병조인가 누군가 그분이 지구를 떠나라 막 이러면서 나왔던 코미디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구를 발을 떼어갖고 동동동 떠다닐 수 있을 정도 되면 중력을 어기는 거잖아요. 기본을. 여러분 그럼 저를 밖으로 떠나갑니다. 안 돼요. 그라비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라비테이션이 중력이라는 말인데 우리는 중력이라는 그 틀 안에서 자유예요. 중력의 힘이 있으면서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물고기가 어항을 벗어나서 자유가 해요? 여러분 죽습니다. 우리 사람도 자유한답시고 막 우주 밖에 나가고 나 자유다 붕 떠. 3분 지나면 가닥 죽어요. 아까 우리 찬양하는 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완전하신 사랑, 그거 찬양하고 그러는데 성 어거스틴이 옛날에 얘기했던 건데 그거예요. 죄란 뭐냐 했을 때 아주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제가 안 적어놨는데 죄란 뭐냐? 고장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잘 생각해 봤어요? 고장난 사랑이 죄예요. 여러분 사랑이 너무 오버스고 너무 프리해버리면 마치 고장난 자유가 죄예요. 자유가 좋은 건데 고장이 나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버려요. 그게 죄예요. 거짓 선생은 우리를 죄를 범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거짓 선생들이 결과, 마지막에 최후가 어떻게 될까요? 거짓 선생들의 최후가 아주 간단히 여기에 정의됐겠어요. 첫 번째, 큰 벌 받게 될 것이고요. 고통받는 대가를 치를 거고 분명하게 다시 하죠. 벌하실 거예요.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나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어떤 벌을 받을 것 같아요?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떤 벌을 받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너무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16절 말고 그 다음 17절을 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벌을 받아요. 그 대표적인 잘못된 길을 갔던 대표적인 인물을 이그샘플을 드는데 사도 베드로도 이 짧은 서신서에서 약간의 설교죠. 하나 쓰는데 뭐냐면 발람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라버려. 발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정확하게 말해서 선지자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점쟁이 혹은 무당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발람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무당이고 점쟁인데 접신을 해서 그런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어요. 유다서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그들은 가인이 간 길을 따라갔고 돈에 눈이 어두워 발람처럼 나쁜 일을 저질렀으며 고라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여기까지요. 노란 부분에 나와 있죠. 발람은 돈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돈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에게 물어요. 돈이 잘못일까요? 여러분, 머니가 뭐가 문제예요? 머니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의 문제예요?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나쁜 방법으로 얻은 재물에 현혹되는 거예요. 그거를 더 쉽게 말하면 뇌물이에요. 여러분, 뇌물이 차면 어떻게 될까요? 차본 적이 없어서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참고로 저는 먹히고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사람 뇌물 있잖아요. 브라이브라는 거.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눈이 멀어져요. 사람들 눈이 멀어진대요. 그 눈이 멀어지는 뇌물로 인해서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까지 나중에 나올 정도로 발람은 끊임없이 발립니다. 아주 밟혀요.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이그샘플로 그는 잡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정욕에 눈이 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존재를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정욕에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경계하셔야 돼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게 그거죠.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건 종교적인 타락도 명확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도 명확하게 보여줘요. 이렇게 자꾸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한 가지예요. 그런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돼서 너네들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뭐냐고 그러면 이렇게 듣고서 뭐 하지 말라고 땡이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 안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거요? 발람이 불의한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미혹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그를 막았다는 거예요. 막았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덩키가 말을 하는 거 보셨어요? 조단이 덩키가 말하는 거 봤어 못 봤어? 못 봤죠? 근데 영화에는 나와요. 영화에는 슈렉이고 어디 보면 나오잖아. 말하지요. 근데 지금 오늘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당시에 발람에게 자기가 타던 나귀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뭐 말했다니까 그런 줄 알죠. 근데 저는 질문해 봤어요. 아람어를 썼을까요? 히브리어를 썼을까요? 그 당시에 주 언어가 아람어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랍 사람들이 쓰는. 그 전에 아람어로 나귀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카라카나 바나바 이러면서 어떻게 됐을까? 중요한 건 내가 입증할 수 없고 아무도 입증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발람이 알아들었다는 거잖아요. 발람이 알아들었어요.
나귀가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성경은 말했대요. 그리고 그 말을 발람이 들어서 알아들었대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해해 봤습니다. 자, 위대한 종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디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들었대요.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에서 거기서 무슨 입모양이나 무슨,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모세는 들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들어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으러 40일간 올라가서 있는 동안 그는 하나님과 말을 통해서 들었대는데, 밑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사람들이 천둥과 번개가 우르르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모세와 하나님은 대화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세계인지. 또 하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음성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확신해요. 자, 그러면 우리 현실로 와서 가져볼게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나름대로 들어봤습니다 하신 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있으시죠? 근데 누군가가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날로 말씀하시던가요? 어떻게 여자는 말씀하시는, 남자는 말씀하시는. 애꿎은 사람은 이렇게 짓궂은 사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저도 제가 지나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말해준 것 같은데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나한테 말해줄 수 없었어 하는 증거들이 있어요. 근데 어디 녹음할 수도 없고 녹화할 수도 없어요. 증명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은 거예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발람도 나름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귀가 그때 어떻게 알아요? 나귀가 이러면서 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는 하나의 말씀으로 말로 들리는 거겠죠. 명확하게 여기는 성경에 그래요. 말을 했대요. 그리고 알아들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방법이 무궁무진해요. 어쩔 때는요,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역경 가운데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그 역경이라는, 고난이라는 그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어쩔 때는 내 배우자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문제는 못 들어요. 아니, 안 듣는 걸 수 있어요. 어쩔 때는요, 우리 어린아이들 있죠.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말할 수 있어요. 자녀들을 통해서. 그러면 안 돼. 아빠, 엄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혼나. 막 이런 식으로 그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쩔 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냐면, 그러지 마, 돌이켜 라고 말했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돈에 눈이 멀어서 현혹돼서 막 거기까지 따라가서 막 몇 번 현혹당했던 발람이지만, 결국은 당나귀를 통해서, 나귀를 통해서 말했을 때 멈춰서서 더 이상은 진전 안 하는, 그게 구원이죠.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니까, 말씀해 주실 때 들으셔야 돼요. 들으실 때는 분별력이 있어야 들으실 수 있잖아요. 거짓이 무엇이고 참이 무엇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별해야 우리가 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특히 이 세상에서 세상의 정욕 한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수없이 유혹받을 거예요. 거짓말을 해볼까 하는 유혹, 이거 한번 더 해볼까? 이런 게 해볼까? 수많은 유혹들이 이렇게 삶 가운데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거짓된 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어요.
크리스찬 애들에게는. 그건 거룩한 부담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참된 구원의 길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길을. 이 말씀 한번 보실래요? 15절과 1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거짓된 영들은 이 루트를 타고 들어와요. 개역성경에서는 그러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을 써요. 이런 걸 갖고 우리에게 틈타고 들어와요. 우리의 육체죠.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성 중요하고 우리의 생각들 중요한 부분들이죠. 감정 되게 중요하고 조절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내 거니까 내 감정이고 내 육신이니까 내가 뭐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해도 되지 뭐.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거짓된 영에 미혹의 영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거기에 이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제해야 되는 절제의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이 모호해집니다. 자유라는 선이 모호해지면서 넘어가요. 그러면서 핑계 대는 거예요. 내 자유인데 뭐 괜찮아. 나는 거기까지는 안 빠질 거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뭐 저도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에 있으니까 나는 성역 영적으로 정욕적으로 그리고 뭐 성적으로 나는 절대 미혹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절대란 말 붙일 수 없어요.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근데 나는 괜찮을 거야. 에이 이거 하나쯤이야. 나는 절대 여기서 넘어가지 않아. 베드로 넘어가잖아요. 자신할 수 없어요. 교만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셔야 돼요.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 나도 내 신앙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꼭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매달리고 사셔야 돼요. 이 핑계 대고 넘어가게 되면 그 순간 어느 순간에 세속의 흐름에 확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세속의 흐름에 휩싸인 다음부터는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여러분 이태원 사고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 분명히 갔을 때 자기 자유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고 일어날 줄 누가 알았었겠어요. 근데 그 많은 인파에 끌려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에 휩싸여 버렸잖아요. 나중엔 자기가 몸을 쓸 수 없어요. 그냥 휩싸서 그런 불상사가 당했잖아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거짓 선생에게 잘못해서 미혹돼서 나가면 어느 순간 휩싸여다가 쓸리면 그냥 난 무기력하게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거 죽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요. 거짓 선생들이 어떤 존재인들이 그들을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영을 분별하고 경계하는 성도의 삶을 이 한 주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